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둘째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참 퀘스천이에요. 정말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바른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모두 다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소리.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야지 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도 좀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표준을 알려주시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표준이다. 이 범위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면 돼. 이게 기도의 표준이야, 표준. 기도의 정답. 요 대로만 기도하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게 늘 주기도문을 뭐 밥 먹듯이 외우지만은 그 뜻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 되질 않아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내가 별로 천국 가고 싶지도 않은데 뭘 열심히 기도하고 뭘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천국을 느끼든지 뭐 가고 싶지 않든지 뭐든지 간에 일단 천국이 존재한다는 거, 그런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 나는 별로 안 가고 싶고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내고 싶은데, 가끔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내가 몇 명을 봤어. 자기는 영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왜 예수님이 영생을 만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아이들이 내가 몇 명을 지금 봤는데,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반드시 죽고 나면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성경이 전가하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어쨌든 이 생의 삶이 끝나면 가야 돼.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가야 돼.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그런데 지옥을 간다면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전자는 반드시 죄의 값으로 지옥을 가게 돼 있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잖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기회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걸 포기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 그건 뭐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까?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이렇게 살진 않겠지.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란 너무나 막연할 거예요. 야, 천국 가서 뭘 하고 사나? 뭐가 기쁠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 내 인생에 정말 행복했을 때, 그 순간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때, 정말 가장 행복할 때는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막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너무 행복했어. 그런 적이 없었나? 나는 살아면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 직장이 없이 결혼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한전에 딱 붙었을 때, 야, 정말 한번 날아가고 싶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런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봐봐. 이 어떤 사람은 이 뉴질랜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오고 싶은 나라가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지상의 마지막 남은 낙원이라고 그래요. 지상낙. 너무너무 오고 싶어. 다들. 지금 요새 한국의 이 젊은 청, 예전에는 이제 젊은 청에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요즘 젊은 청뿐 아니라 중장년에게도 이 이민을 가고자 하는 이 소망이 굉장히 커요.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가고 싶어도 가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야. 가슴에만 푼 거야. 평생 꼭 이민 가고 싶어.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는데도 이 능력이 안 되니까 못 가요.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그렇게 바랬던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한국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 그래서 결국은 고홈이야. 돌아가는 사람. 뉴질랜드도 지금 50%가 넘어 돌아가는 사람. 적응을 못하고. 아무리 여기가 지상낙원이고 천국이라고 그래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오면 여기가 지옥과 같은 거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적어도 뉴질랜드 올라면 첫째로 영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영어. 말이 통해야지 말이야. 그리고 또 여기 오면 살 수 있는 또 재정적인 능력이 또 돼야 될 거 아니야. 빌어먹고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오면 이 나라 또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어디라도 갈 거 아니야. 이 나라는 버스 잘 안 다녀. 한 시간에 한 대도 안 와요. 이런 자격을 갖춰야지만 뉴질랜드의 삶이 행복하고 누릴 수 있잖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천국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도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땅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오직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끝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자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요 근래 내가 우리 저기 크리스찬 캠프 그 캠프에 나는 가면 정말 이 땅에 천국으로 오는 것 같아.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거기 가 있으면 시간이 막 언제 간지 몰라. 아쉬울 정도로 시간이 빨리 매일매일 흘러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좀 풍요롭게 평안을 누리려고 지금 보니까 거기 캐러밴이 몇 개 와 있냐면 한 70개 정도 와 있어. 이 70개가 돈을 내고 거기다가 정박을 해놓고 그걸 누려요. 이 환경을 누려. 새소리 듣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다. 너무 좋다고.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냐면 이 오갈 데 없어서 젊은 부부 4가 넷이요. 그래가지고 그 전 주인이 있을 때에 와서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6주만 좀 믿게 해달라. 집을 구할 때까지 잠깐만 좀 믿게 해달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돼서 이렇게 집을 그 안에 한 채를 줘서 그럼 6주만 있다 나가라 이랬는데 그 6주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거기 사는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미움을 샀어. 애도 넷인데 거기 다 조용하게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데 맨날 떠들고 술 퍼마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갔더니 이제 전 주인이 얘는 10월 며칠까지 반드시 내보내라 이러고 우리에게 인수를 하고 갔는데 우리가 인수해서 오니까 와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들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좀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렇게 숙박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오는 곳인데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 좀 있게 해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마침 누가 이 카라벨 아주 잘 만들었어요. 카라벨에다가 앞에 또 이렇게 멋있게 정원도 만들고 너무 좋은 카라벨을 판다고 내놨어. 그래가지고 내 머릿속에 번뜩 지나가는 것이 야 이걸 사서 이 사람들을 여기 좀 편안하게 평생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적지 않은 돈인데 3만 불에 내가 샀어요. 그걸 사서 너희들 일로 가서 살아라. 살아라. 이렇게 하고 뭐 나를 붙잡고 엉엉 감격해서 울고 뭐 껴안고 막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난리를 쳐. 그래서 내가 진심당부했어.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절대 떠들지 마. 정말 조용하게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고 좀 살아라. 그러고 거기 넣어줬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아주 그 캠프 안은 아주 난리가 났어. 우리 한 집사님이 갔더니 막 줄을 서서 사람들이 항의하러 온 거야. 항의. 왜 우리가 조용한 데 살라고 하는데 이런 인간들을 여기 두냐고. 밤에 술 처먹고 밤늦도록 떠들고 막 얘 안 내보내면 우리가 다 나간다. 대모가 일어났어. 대모.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고 이렇게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라고 다 해줬는데 이런 시래기 같은 인간이 이 시래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그 돈을 들여서 내가 사서 살게 해줬는데 일주일을 못 가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날로 바로 원위치 시키고 다시 원래 살던 대로 일단 나와서 이야기하자. 거기 더 있으면 뭐 다 나간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이제 거기 모든 직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 할로데이 파크를 살리려면 쟤들 내보내야 돼. 어떻게든 내보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내보낼 거야? 엉엉 울고 뭐 또 어제는 막 그냥 아주 마을이 떠나가도록 싸움 박질을 했다고 그래. 그 평온한 곳이 아주 그냥 시래기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가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또 안 내보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어떻게 해야지 얘들에게도 상처를 안 주고 여기를 좀 원상 회복을 시키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갔더니 감사하게도 스스로 수요일까지 다음 수요일까지 나가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 우리가 상처도 안 주고 쫓아내지도 않고 뭐 자발적으로 간단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다 이게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복을 누리도록 해줘도 이 그릇이 안 되는 인간들은 시래기 아무짝에 생각. 그냥 한편으로 성경에도 보면 어려운 사람 돕고 뭐하고 돕고 뭐 물론 우리는 도와야 돼. 조건 따지지 않고 도와야 돼. 근데 결론은 뭔지 알아? 우리가 아무리 도와도 도움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인간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야. 도움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도움 받을 자질이 돼야 돼. 자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누굴 통해서든지 도움을 주시는데 도움 받을 그릇이 안 되는 인간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 우리가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 MEC를 하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자. 응? 정말 여기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깨닫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게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과거에는 세상에서 지밖에 모르고 살던 인간은 부모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지 멋대로 살던 인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깨닫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 발부짖는 아이들 모습 보면 사실 너무 감동이거든.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장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행함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다. 행해야 된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의 결론이 뭐냐면 난 정말 놀랐어요. 이 많은 행함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게 행함 중에 제일 큰 거라는 거예요. 결론. 이웃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하고 뭐 다 하지만은 그 모든 행함 중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죄에서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 이게 제일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뭐 다 그렇게 훌륭하겠어. 어떤 데는 정말 귀시가 되기를 올려버리고 싶은 아이들도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야. 내가 있었던 그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위기가 이 MEC 전체의 위기가 왜냐면 그건 다 내 잘못인데 내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장학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지 몰라. 주위에서 투서를 내고 해서 이 카운실에서 들이닥쳐가지고 제복들 입고 막 와가지고 애들 다 철수시키라고 말이야. 응? 그리고 너희 잘못하면 너 재판 코트에 넘겨져서 깜빡에 간다. 깜빡 프리즌. 벌금 수십만 불 얻어맞고 뭐. 응? 이야 아이들은 100명 와 있는데 다 내보내라나. 그때가 몇 기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3, 4년 전이니까. 그때 기수들이 정말 고생했어. 그래 우선 저 멀리 마누리아라는 지역에 어느 신학교 기숙사로 아이들 다 옮겼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이 나라 법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이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 옮겨놨더니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건물이 크고 좋으니까 좋다고 했더니 이틀도 안 돼가지고 전부 다 기어들어와. 진도 하나도 없네. 거기 도저히 못 있겠다. 잠이라도 여기서 자야겠다고 다 기어들어오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방법이 없어. 아무 방법. 너무 시달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이 사역을 접어야겠다. 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이런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나. 그래가지고 그때가 몇 기인지 몰라. 20 몇 기대로 하는데 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이제 이 학교는 클로징한다. 6개월 뒤에 클로징한다.
그리고 MEC 더 이상 모집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다 통보했어. 이제 6개월 뒤에 내년 2월에 문 닫으니까 해라. 거의 99% 문을 닫았는데, 이야, 나는 평생 이 MEC 하면서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들 우리 자식을 교육시켜서 감사하다고 편지 가끔씩 오더니 어느 때인가부터 편지 이메일이고 구경도 못해. 그런데 문 닫는다고 했더니 이메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무슨 이메일이냐? 주로 목사님들. 아니 우리 딸이 3년 전부터 여기 가려고 준비하는데 왜 문 닫자고? 당장 열으라고 막. 평생 메일 하나 안 보내더니 사방에서 어디 함부로 문 닫냐고 막 그냥.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그래서 이제 문을 닫는다고 다 통보를 하고 났더니 이제 사역자들도 다 바뀌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너무 책망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응? 내가 세워놓은 걸 왜 네가 함부로 문을 닫냐. 너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나라 법으로 도저히 허가가 안 났는데, 이 나라 웰링턴에 대법원 같은 데가 있어. 거기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예외 조항으로 우리에게만 이 장학관을 허락해 줬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 처음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누가 항소를 하라고 그래서 카운실에서 우리는 법을 안 내니까 니네가 정하고 싶으면 거기다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다 보냈더니 바로 답변이 와서 이거는 검토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런 거 보내지 마라. 검토 대상도 안 된다. 나는 다 끝났어요. 이야,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나라는 4시 되면 관공서가 다 문 닫아. 어느 누구도 전화 받지도 않아요. 근데 내 기억을 볼 때 6시가 넘었나?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 담당자가. 내가 너희들 한번 다시 검토해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아이들 여기 들어와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최종 이 법을 통보할 때까지 너희들 일단 있어라. 응?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응? 하나님이 하시니 그렇게 놀라운 거야. 응? 그래가지고 다시 이 학교를 시작할 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걸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요걸.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이 사역자가 제대로 없어. 부교육자들도 없고 그저 간사들도 시원찮은 애들 아무나 그냥 좀 간사라고 앉혔는데 어느 장학관 하나가 어느 장학관인지 내가 정확히 알려준 유갈톤이었어. 유갈톤. 그때는 이 제대로 간사도 없고 부교육자도 없고 완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에 세상에 유갈톤의 한 자매가, 이거 목회자 딸인데, 이야, 나는 그때 내가 이 악령의 실체를 알았어. 악령은 나이가 없다는 거. 너희 어리다고 악령도 어린 게 아니더라고. 악령은 똑같아. 애 속에 들어가도 악령이고 어른 속에 들어가도 악령일 뿐이야. 한 자매가 악령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야, 너희들 여기서 배우는 그 진리 아니야. 믿지 마라. 그 한 해가 아이들을 선동을 하는데 자매 3명이 여기에 하나가 돼가지고 애들을 그냥 장관을 다 죽여놓은 거야. 다 죽여놨어.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보면 이 스마트폰을 켜고 머리 열심히 적어요. 난 그래서 쟤들이 열심히 그래도 설교를 정리하고 처음에는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 보고 싶은 것 다
털어놓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한 3개월이 지나면 야 이거 큰일 나고, 그래 간사부터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믿음 좋은 간사를 하나 특별 파견했잖아. 그 간사가 누구냐? 현주성 전도사야. 제일 믿음 좋아서 가서 좀 빨리 회복시키라 했더니 한 말, 목사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대. 도저히 회복 불능이야. 말만 하고 콧방귀 킥 끼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띄워놓으려고 했더니 딴 잠깐 하나씩 보내랬더니 죽어도 못 간다 그러고 막 완전히 독사의 누나를 하고, 그렇다고 귀샤리기 뗄 수도 없고. 야,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이 자매 몸에 갑자기, 이건 정말 충격이야. 온몸에 물질이 생기는데 거짓말 하나 풍선만한 물질들이 온몸에 다 퍼지는 거야. 온몸에 다 생겨. 쫙 얼굴만 빼고 온몸에 다 물질. 그래가지고 응급하게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미들모아 종합병원. 사흘을 입원했는데 의사들도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다는, 의학적으로 자기가 알 수가 없다.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거 터뜨리는 길밖에 없다. 터뜨려서 그냥 이렇게 약으로 아물게 하는 길밖에. 그래가지고 다 터뜨려. 내 같으면 그냥 아이고 잘됐다 고사하다 그러고 싶지만 이거 목회자니까 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건 뒤에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미안하지 그냥 한국에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특별한 선물을 우편으로 받아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선물하면서 그렇게 좋게 돌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이 뉴질랜드 땅에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는, 여기 뭐 여유가 돼서 온 애들도 있고 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처음 생길 때는 정말 어려운 목회자 자녀, 외국은 꿈도 꾸지 못하고 평생 상처받고 열등감에서 고통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이런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뉴질랜드라는 축복된 땅에 기회를 주셔서 여기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를 보내셔서 이걸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열매가 있었고, 정말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새롭게 된 아이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비단 목회자 자녀들만의 문제겠나? 어려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에게든지 이런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문을 열어줬어요. 다 문을 열어줘서 누구든지 또 시선을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같은 복을 좀 여기서 누리고 회복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이 인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현상들이 좀 일어나긴 나요.
누구에게는 여기가 정말 너무나 천국 같은, 내 인생에 정말 가장 복된 그런 시간들이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가끔 보면 여기가 지옥인 애들이 있어. 지옥인 애들이 있다. 어떻게든 여기 떠나고 싶고 말이야. 사실 이게 99%가 여기서 천국을 느껴도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그런 실족한 애들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아. 너무너무 좋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찾으러 가는 그 심정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느껴요. 그래서 이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 가끔 나오면 어떻게든 이걸 좀 회복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이 큰 은혜, 이 천국 같은 이 여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서 살겠나. 참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는데, 보니까 이번 기수에 지금 우리가 38기까지 오면서 사실은 제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 기수에 적응 못한 애들이 많아. 이런 예가 없었어요. 참 안타까워.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런 천국 같은 곳에서도 나한테 이게 지옥처럼 느껴지냐? 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첫째, 천국이 없는 거야. 그 마음에 천국이 없어. 천국. 평생 예수를 믿었으나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천국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기만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 이런 환경이 어딨겠냐 말이야. 여기도 어디, 한국에 어디 가서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영어 공부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 땅에서 암만 영어 잘하면 뭐해? 죽으면 뭐 하겠어? 그것도 영어 잘한다. 영어 잘한다고 무슨 쓰임을 받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6개월 동안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란 말이야. 특권. 한국에서 여기 오고 싶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보니까 몇 년 동안 이걸 가슴에 품고 어떻게든 한번 가고 싶어 하는데 기회가 오지 않아.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 거의 뭐 7, 8년 동안 가슴에 품다가 늦게 온 아이들도 종종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사회 가면서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소망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뭘 바라겠어요? 학교에서 돈을 벌겠어? 기숙사에서 돈을 벌겠어? 우리 학교에 1년에 수억씩 안 집어넣으면 학교 돌아가지도 않아. 지금 내가 볼 때 요 10년 동안 우리 학교에 서포트한 게 수십억이야. 수십억. 오직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안락과 평안함을 버리고 오직 여러분 잘되게 하려고 난 사실 우리 간사들도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간사들이 없으면 이 사회가 존재하지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 초창기에는 간사라는 제도가 없었어. 장학생들끼리만 있었다가 이런. 그런데도 정말 초대교회 같았어. 아무 트러블이 없었단 말이야. 문제. 그리고 그 뒤에는 뭐 간사 한두 명, 일이 많아지니까 한두 명 정도 있어. 지금 한 집에 뭐 2명, 3명 넣어놔도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이게 참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이 그리스도인은 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믿음도 변화돼가고 아무리 큰 축복을 줘도 그 축복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소리예요. 우리 사역자끼리 요 근래 그런 소리를 종종 해요. 아유 그냥 학교 그만두고 그냥 캠프장 사역이나 할까. 하면 너무 좋겠다. 가서 고기나 잡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낚는 어부가 돼서 매일 회 처먹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이건 무슨 내가 주는 은혜도 아니고 어느 누가 주는 은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란 말이야. 특별한 은혜. 왜 이런 복된 환경에서 적응하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말이지. 너무 안타깝잖아. 누구에겐 천국인데 누구에겐 지옥 같은. 왜 그러냐? 내 속에 천국이 없어. 천국에 대한 애당초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내가 천국 시민이고 천국에서 살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 어떻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냐 이 소리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 날까지 영적 전쟁하는 거야. 영적 나를 죽이는 거야. 육의 생각을 죽이고. 여러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매일. 그게 뭐냐?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예전에 이 노예들을 길들일 때에 세 줄로 때려쳐서 복종시키는, 자신을 그렇게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어떻게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려고 발부둥친 거예요. 신앙은 뭐냐? 싸움이라면 영적 싸움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이야,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영의 생각이 뭐냐? 언제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하루 내 자신을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산상순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산상순이. 천국 시민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이걸 가르치는 게 산상순이야. 그래서 이제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삶을 살아내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둘째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냐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기도해라.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이런 기도해. 이런 기도.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가장 본이 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 나침판 같은 거예요. 표준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한 파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한 파트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이 두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가 뭐예요? 제일 먼저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나 요거는 조금 별로 안 묻고 싶은 질문이긴 해. 왜냐면 특히 우리 자매들 중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애들 너무 많아. 정말 많아요. 아버지 용서 못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아버지 말고 정상적인 아버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나라는 존재는 생명보다 귀한 존재. 아버지에게 자식은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란 말이야. 이게 내 자녀야, 자녀.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는 거야. 나에게 내가 가장 귀한 존재인 이것이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언제나 1순위, 요새는 뭐 1순위 위에 0순위라고 그러긴 한데, 그래, 0순위가 뭐냐? 내 자식이에요. 너희들이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렇지만 부모가 돼보면 부모의 마음속에 0순위는 자식이야. 자식보다 그 어떤 것도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거든. 이 세상을 다 줘도 내 자식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야. 바꿀 수 없어. 적어도 아버지에게 자식은 생명보다 귀한 존재란 말이야. 그리고 이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살아요. 자식.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평생 그렇게 피땀 흘려 고생하는 이유가 딱 하나야. 내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또 이 자식은 아버지에게 유업을 받을 사람, 유산을 받은 사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 안 주고 옆집 아들에게 주겠어?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사랑의 대상이 아버지란 말이야. 적어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응?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안 돼. 응?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 세상에 뭐가 대단하겠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분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너희들 세상에 뭐 좀 능력 있는 아버지만 둬도 그 자식들이 얼마나 모가지에 힘주고 다녀. 아버지가 그냥 국회의원만 내도 그냥 눈에 비는 게 없잖아. 재벌 아들 눈에 비는 거 없어. 여러분이 재벌 아들만 못하겠어. 대통령 자녀만 못하겠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야. 적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를 외칠 때 여러분 마음에 깊은 감동,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 감격을 못 느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래서 성경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대상이었다. 멸망받을 대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시고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 여러분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진노, 멸망받을 자녀, 마귀 새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한마디면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소망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버지 한번 불러봐. 이게 얼마나 감동.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것을 얻을 상속자들이야. 상속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상속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 이렇게 돼. 이게 주기도문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강구를 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우리가 제일 먼저 강구해야 될 기도가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슨 개독교니 뭐니 가진 욕을 다 보고 그런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여러분, 어떤 자식이 제일 효자인지 알아?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그게 제일 효자. 가끔 보니까 뭐 이렇게 올림픽 같은데 뭐 그냥 금메달 따고 하면 제일 먼저 마이크 인터뷰 누구 하냐? 엄마 아빠한테 대고 어떻게 이런 훌륭한 아들을 키웠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부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내 아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래 크고 뭐 자랑하라 정신도 없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되는 게 제일 큰 복이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존귀 여겨지고 무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면 그게 자식으로 제일 기쁘잖아. 너희 함세가 너희 부모님들이 니네가 잘못해가지고 어디 감방이나 들어가고 막 뉴스에 막 그냥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부모님들이 얼굴, 난 요즘 이렇게 신문들 보고 하면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잖아. 이번에도 뭐 강서구에 뭐 컴퓨터 한 대 입자식이 애를 찔러 죽였는데, 그 부모들이, 그런 자식들 부모들이 그 아파트에 살겠어는 못 살아요. 못 살아. 무인도로 가야 돼. 무인도. 그 자식 때문에 어디서 놔들고 살겠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제일 먼저 주야 이거 주세요 뭐 이런 불효 자식이 어디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제일 가슴 깊이 간절하게 소원해야 되는 게 뭐냐?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욕먹지 않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고 무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주야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야? 뭘?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언제나 우선돼야 돼.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자식이 가장 불의한 놈들이 이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내가 참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안타깝지만 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거야.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최대 교회를 이끌고 어쨌든 한때 기독교계에서 가장 명성이 있었잖아.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사람 없어. 왜냐?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할지 몰라. 이 아들이란 놈, 아들 셋이나 있어도 하나도 목회자로 나온 사람이 없어.
맨날 신문에 그냥 나쁜 일로 신문에 도배를 하고 벌써 감옥을 몇 번 간지 몰라. 아직도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어. 나갔다 한 지내 그럼 잘 못 들어갔다. 아직도 있는지. 부모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야. 자식의 이 부모의 영광이 뭔지 알아?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천국에서 유업을 누릴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개차반처럼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맨날 손가락질 받고 개덕교니 뭐니 뭐 아주 그냥 얼마나 엔티 기독교가 많은지 몰라. 이제 정말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좀 영광 받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죽도록 그냥 매를 좀 때려 그 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 기도라는 게 맨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욕심만 채우려는 이런 거짓된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시잖아. 너희는 이런 기도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성호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했어. 거룩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려면 내가 먼저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어. 나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도록 할 수 있겠냐 이 소리야. 내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다르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달라. 뭔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들 정말 거룩하다.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저주를 내리신다는 저주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말씀은 그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져.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는 말할 가치도 없어. 이 사람들 이미 다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야. 성경이 말씀하셔. 성경 저주를.
왜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집안에 저주가 끓이지 않아? 난 그런 집안들 많이 봤어. 저주가 끓이지 않아요. 되는 일이 없어. 열심히 교회는 나가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유, 저 사람들 보면 나 예수 믿기 싫다. 너무 비참하게 살아.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굴고, 더 사기치고, 돈 몇 푼에 눈알이 뒤집어져가지고 요만큼도 그냥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난 정말 그래. 나는 한전에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 속에 들어와 보고 나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 세상 인간들만도 못하는 이 사기꾼들이 기본이 안 돼 있어.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덕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말. 지 유익 앞에서는 그냥 형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해 보시.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영광을 돌리는 게 뭐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 두려워하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뭐가 달라. 저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정말 놀라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 저주하였다. 하나님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으면 끝. 디엔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뭐가 되겠어? 앞만 애쓰고 노래하고 발부둥 친들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다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이걸 가슴에 새기고 이대로 안 살라고 발부둥 쳐야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나? 저주한다고 그래. 저주.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을 저주한다는 거야. 이미 누리고 있는 복도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 듣기 나쁜 소리 나는 골라 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야. 말씀대로 살면 다 복받고 이 땅에서도 머리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복된 자로 살 수 있어.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지 멋대로 살면 저주받는 거야. 저주. 이사야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생 살면서 딱 한 가지, 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일까 아닐까.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요.
이러면 내가 얼마나 이익 보고 이러면 내가 얼마나 손해 볼까 이게 아니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계산 따지지 말란 말이야. 계산 따지면 망하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누구냐? 그건 나를 위한 거지.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유익되고 안 되고 아무 관련도 없어. 내가 손해보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이걸 결정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될까 안 될까 이게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저주도 복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복도 저주로 바뀐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새기란 말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항상 그 기도가 제일 우선돼야 돼.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돼.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 길을 막아주시오. 맷때려 주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 욕먹는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기 부모들이 욕먹어봐도 견디겠어? 저 부모 저 애 새끼들 어떻게 키운 거야? 어떻게? 너 그런 소리 들으면 너 견디겠어? 내 부모가 욕을 얻어먹으면 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란 말이야. 이제부터는 이 기도가 제일 우선이야.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정말 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해. 이거보다 더 귀한 기도가 없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될 뿐.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은 나를 또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거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 부모와 자식 간에 생각해봐. 맨날 자식들 칭찬하고 아이고 훌륭하다. 또 자식 맨날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근데 매일 부모가 이 샤가전 이 회초리 들고 때리고 자식 새끼는 또 맨날 왜 때려 왜 때려 하고 악을 쓰고 대들고 어떻게 살아야겠어?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야.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원해요.
언제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근데 맨날 귀샤대기 맞아 질만 하는, 이게 되겠냐 이 소리야. 오늘 여기까지 한데 이제부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